시편 118편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로 2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자가 이르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대화를 살펴보았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쉬운 대화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갈등과 또 고민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 또 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용하다 또는 끌어안다 또는 씨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 말씀을 제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서 그 갈등하며 씨름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포옹하게 되는, 끌어안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 좋은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제 묵상한 대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을 범하고 강포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오랫동안 이들을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왜 악인이 의인보다 더 흥하게 놔둡니까?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을 왜 잠잠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이러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할 텐데 바벨론을 들어서 표범같이 빨리 신속하게 달리고 독수리가 자기 먹이를 채려고 급강하하듯이 손살같이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바벨론, 교만하고 강포한 바벨론을 내가 도구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강포하고 패역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경계하시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13절부터 쭉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패역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악인과 의인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악인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자기들의 그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있는 교만하고 강포한 이 바벨론. 여기 의로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나 하면 유대 백성. 그래도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찾는 자들이 있고, 바벨론에 비하면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게 놔두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이기가 어렸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하면서 또 호소를 하죠.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의 고기, 이렇게 저렇게 잡혀 먹히는 고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주권자가 없고 다스리는 자, 보호하는 자가 없어서 그저 이짐승 저짐승에게 짓밟히는 벌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놔두십니까? 그런 호소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15절에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기도 하고 그물로 더 많이 투망을 던져가지고 그 투망 안에 들어온 고기들을 다 끌어올리듯이 사람들을 포위해서, 성읍을 포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그저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못된 사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건 뭡니까? 이 그물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하게 만들어줬다. 이 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강한 이렇게 노예들을 잡아오고 우리가 점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 이미 11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즉
지금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 어찌해서 이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잡아들이고는 그 그물을 떨고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여러 주변의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옳으니까 왜 이것을 가만두십니까? 아니, 가만두실 뿐만 왜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답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는 이 기대감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악한 자를 들어서 그래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을 등지면 안 됩니다. 또 지금 응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가 알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묻고 갈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끌어안고 포옹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면서 이해 못하고 있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것,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묻고, 그래서 기도는요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묻는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진 것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설명한 대로 하나님 어찌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며 묻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오늘 본문의 12절과 또 마지막 첫 12절과 마지막 2장 1절은 이 선지자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신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셔서 자기의 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신앙, 그 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답해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파수하는 것에 서서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 대답을 내가 얻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기본 믿음의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등은 바로 이 베이식 페이트,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만세전부터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신실하셔서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두 개의 이렇게 테두리가 돼서 그 가운데서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밝히 알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몸부림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내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위선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며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세우시고 징계하신 후에는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갈등이 있을 때에,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에 여러분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경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에 그래서 아는 것 같이 그냥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참 위선적인 모습 취하지 않게 하시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갈등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밝히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바로 이런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신앙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밝히 깨달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앞장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와 같이 참 깊이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묻고 듣고 인격적인 교제가 나누어지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우리의 삶,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옵소서. 세 번째로 선교센터 구입 참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아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김진남 선교사님 부부와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대로 파라과이의 정금태 선교사님 사역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연 권사님,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 넘치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호소하며 더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는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사회로 진출할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선교센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셔널 철치로 발돋움에 나아가며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제 또한 선교센터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준비되어진 건물이 증성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신 그 섭리와 계획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장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신 우리 김진남 선교사님 부부에게 강건함을 더듬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에게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름다운 증거